기원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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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고 날씨가 이제 약간 아침에 새벽에 쌀쌀하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이 장에는 이혼과 재혼에서 이혼에 대해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야훼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아내가 있거든.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것은 발견했을 때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자기 아내 집에서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둘째 남편도 그랬거든. 내보내고 그랬을 때 첫째 남편이 그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라. 잘못 죄를 이미 몸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없는 그냥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음행한 영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둘째 남편도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신약의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뿐만 아니라 아내로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또한 장가들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44장 21, 2절이죠.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제사장의 아내이다가 제사장이 돌아가서 과부가 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장가를 들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께서 주신 그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또한 뜻을 풀기도 했어요. 영적인 과부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주었다. 시편 14편 1절이죠. 불신자들, 영적으로 이혼한 사람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결혼한 신부들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영적 과부들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독교인들을 말씀하죠.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버지 남편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제사장 예수님 사도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자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버리신 세상과 벗된 신앙인들 아내나 남자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는 영적인 과부다. 목회를 할 때도 만약에 신앙이 맞지 않다면 아내가 예수를 전혀 안 믿고 부인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면 또 아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또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적 과부다. 영적으로 이혼한 사람이라는 거죠. 장가들지 않는 것이 옳다. 성경을 쫓아 신앙하는 목회자들 마찬가지죠. 육적으로 이혼한 여자일지라도 성경대로 신앙하려고 노력하는 여자라면 결혼하여도 상관없다라고 신약에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시험했어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인 거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 시험에서 말할 때 아내를 내어버린다는 것은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이죠. 그것을 읽지 못하는 이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 주어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의 손에 주고 그 아내를 자기 집에서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건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려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같이 살기를 원하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음행한 것이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남편들은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가 또한 음행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어버려도 되지만 음행한 연고 외에 다른 이유로는 같이 살기를 원하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은 음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목회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죠.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이혼을 했더라도 상관이 없고, 살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절대로 말씀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세우시죠. 이렇게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면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죠. 은혜로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한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만 혼자 살게 되면 음행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연고로 남자나 아내나 다 각자의 배우자를 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또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할 일이 있을 때는 잠깐 아니더라도 다시 합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나서 그래도 한 이불 속에서 자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서로 화해를 바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미우니까 다른 방 가서 자거나 그렇게 되면 서로 다툼의 시간들이 길어진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분방하지 말라고 하였고,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은 헤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합방을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8, 9절입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가짓하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의 그 본능적인 욕구로 인하여 자꾸 마음으로 간음을 하거나 그 부분을 못 이겨서 만약에 그런 그 음행을 자꾸 저지르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그 육체에 절제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좋으나 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할 때는 혼인하라고 말씀하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가리지 말고 또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혼인한 자들은 절대로 서로 헤어지지 말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혼인한 여자들은 남편에게서 가리지 말고 남편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말라. 예, 남은 사람에게 또한 그 남은 사람에게 말하노니 말씀하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또한 버리지 말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그 남편인 경우에도 남편이 그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또한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아라. 과거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시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자꾸 뭐 해야 돼요? 전도자가 돼야 되겠죠? 가정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낳은 자녀도 깨끗하지가 못하니 너희는 서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도 상대가 원할 때는 살고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나중에 예수를 믿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원하면 믿지 아니하더라도 같이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로서. 그래서 그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은혜를 받을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은혜를 끼치고 열심히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열심히 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난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 너랑 살 수가 없다 라고 하거든 그렇게 되면 헤어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리거든 이런 일에 구속받지 말고 갈리게 하라.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나 믿는 사람은 불신자인 아내나 남편과 화평하려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 헤어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9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내나 음행을 하였을 때는 아내가 음행하였을 때는 내버려도 되지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아내를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혼하는 것, 헤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도 미워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신약에는 또한 영적인 과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부들과는 결혼하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원하면 결혼해서 함께 살아라. 왜냐하면 그런 안 믿는 자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아서 거룩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함께 그렇게 하고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계속 살게 되면 낳은 자녀도 깨끗이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결혼하기를 원할 때는 결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를 구원해야 할 책임이 첫 번째로 내 아내나 내 남편,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필하고 그래서 서로 구원받아서 온전한 자녀를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음행한 연고가 있는 아내나 음행한 연고가 있는 남편인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혼자 되었거든 혼자 살라. 그런데
정욕 때문에 죄를 지을 것 같거든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배우자를 버리지는 말고 같이 살되 구원해야 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도 깨끗하고 온전하다. 그런데 정말 되도록이면 헤어지지 말고 꼭 헤어져야 할 때는 상대방이 믿음 때문에 헤어지기를 원할 때는 헤어지고 과부로 살든 혼자 살든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될 때는 다시 결혼해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신 꼭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예배하고 부부가 화합하여서 하나 되고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살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혼에 대해서 오늘은 24장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구약을 함께 증거하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혼이 좋은 거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라는 얘기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고 결혼해서 살기 원하는 자는 우리가 항상 함께 우리가 더불어 섞여 살아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결혼 안 해. 그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결혼했을 때는 더구나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와 결혼했을 때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의 실천을 보여주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